민수기 22장에서 23장 5장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발람이 있고요, 발락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할 때 발락은 모압 왕이 되고 발람은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기 보이면 초록색으로 쭉 중간에 되어 있는 것이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예요. 위아래로 강이 쭉 흐르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건너편에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넘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모압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야에 진치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멸망시킨 건 아니지만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리고성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큰 성들을 무너뜨리고 다니게 되자 두려움에 빠지게 된 모압 왕이 민수기 2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하였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낼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볼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저주하면 되겠구나 하고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두 번을 초청을 하거든요. 두 번을 초청하고 세 번을 어, 산을 옮겨 다니면서 저주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두 번 초청할 때 첫 번째는 모압의 장로들을 보내 가지고 복채를 주게 됩니다. 점을 치면 돈을 주게 되죠. 그래서 복채를 주면서 우리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발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 열심히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1차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오기를 크게 종기케 해주겠다 하면서 또 와서 저주 좀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가되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만 해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밭으로 뛰어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겁을 먹은 나귀가 밭으로 가니까 나귀를 채찍으로 막 한번 때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가는데 포도 사이의 좁은 길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이렇게 문지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나귀가 그렇게 하죠. 그러자 두 번째 채찍으로 또 막 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세 번째는 더 좁은 곳에 대면하게 되자 나귀가 그냥 엎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귀가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지 말라고 계속 막고 경고하셨지만 발람은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해요. 굳이 하나님의 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받는 자리로 굳이 가려고 하고요. 굳이 가려고 하면서 또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때가 있고요.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혹시 뭐가 있나 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를 크게 환대하면서 성읍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이하면서 세 군데를 데리고 갑니다. 23장에 세 군데가 다 나와요. 첫 번째는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서 저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온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은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서 저주를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다시 또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세 번째 보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들판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면서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자 발람은 그들은 들소와 같고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아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오늘 10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 당신이 어떻게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꺼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24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잘못 보면 발람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과 신약의 저자들에 보면 그는 이상한 일을 하고 갔어요. 그는 예언을 참 잘했어요. 은혜롭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이상한 일을 하고 간 것이 31장에도 나오고 신약의 저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시면요. 22장에서 25장까지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시딤에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야기가 25장에 나와요. 그렇다면 전염병으로 죽은 이야기와 발람의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장에서는 민수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2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정비해서 모압 평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정비를 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22, 23, 24는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고 25장은 시딤 사건이 나오는데 이 시딤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갑자기 모압의 신전에 들락거리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그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면서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25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누구 작품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발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축복을 마음껏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욕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게 떠나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떠난 이야기가 요세푸스 이야기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쩐 일인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모압의 고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세푸스 이야기에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따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발락 왕과 여기에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큼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서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보내십시오. 젊은 히브리인들이 사귀기를 원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며 같이 있다가 그들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보이면 떠나겠다고 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면 우리의 풍습을 따라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 허락할 수 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크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발람은 알았어요. 이들은 전쟁이나 병이나 흉년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을 이기는 비결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유도해서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과 혼인과 행음을 하게 해서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5장에서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가고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유력 인사도 고위급 유력 인사들조차도 모압 여자들을 사랑해서 눈이 멀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함으로 온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 일이 발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였고요. 발람은 자기만 망가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게 된 장본인이 발람이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한 것을 보면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베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발람을 칼로 죽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를 칼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적으로 간주한 거죠. 발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방법을 알려준 선지자가 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정적인 인물로 규정하는데 신약에서 발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베드로는 발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버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한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미친 행동이라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는. 그리고 이 발람의 길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길은 어떤 거였나요? 한 단어로 말하면 발람의 길은 어떤 거였죠?
불순종.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것은 말을 한번 털면은 욕심을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 돈에 대한 것이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간 것이 미친 행동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자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망가지죠. 유다서에는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읽고 안 보이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유다서는 기록하면서 세 부류의 아주 이것을 3대 폐악질로 보는 거예요. 폐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난 흉악한 짓을 한 것이 폐악이라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큰 민폐,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폐악질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이 있고요. 발람이 있고요. 고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것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욕망을 따라서 돈을 사랑한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길, 베드로 후서에는 발람의 길이 불의의 싹이고요. 유다서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았다 나오죠? 뭐를 놓았다고 나오죠? 걸림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사악한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것이 사악한 거예요. 결국은 발람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 같았는데 뒤로는 지도자들을 모압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넘어뜨리는 길은 어떤 것도 안 통한다. 그들로 하여금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죄를 짓게 하면 이 게임은 이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보올의 사건인 이 사건이고요. 발람에 대한 이름은 신구약에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사악한 발람의 이 걸림돌을 놓고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장, 24장, 22, 23, 24, 25까지 이르는 이 4장에 걸쳐서 이 4장에 걸쳐서 발람의 영향에 대한 발람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는 총 35장인데 10% 이상을 할애해서 이것을 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 기자는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개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야기가 있나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것은 발람은 하나님이 복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였어요. 돈이 받고 싶은 거였어요. 가서 싹을 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기도에는 자기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보다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발람은 순종해야 될 때 계속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뒷다리를 잡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 불의의 싹이 나온 걸로 봐서 발람은 이 돈에 대한 욕심, 나중에 두 번째 초청할 때는 큰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높은 것까지도 돈과 명예에 대한 이 것 앞에서 그는 계속 갈등을 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발람에게 기도는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끝내는 그는 그곳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있지만 때로는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도를 함으로 발람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끌려다니게 됐던 것입니다. 발람은 가지 말았어야 될 자리에 계속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이라도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욕심이 사로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의 반대가 되는 것이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욕망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욕심이고 욕망이라면 절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하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 선지자가 욕망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발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간다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 욕심의 끝은 파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하여지도록 다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위험합니다. 개인도 위험하고 이것이 개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발람의 개인적인 욕심이었지만 발람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스라엘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지도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요. 한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고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인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판단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 해버려요. 나귀 새끼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나귀 새끼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도망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심취하게 되면요, 파괴적이 되어버려요. 사울 왕은 이 권력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될 사울 왕은 일평생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하고, 그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이 전사하는 쑥대밭이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아합 왕은 나무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온 가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나타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날의 부부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따른 대가는 참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과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절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가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망하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한 인간 욕심이 한 인간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차고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그리고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삶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꿈틀거리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이러한 욕심의 유혹 앞에서 능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인간의 욕심이 개인의 무너짐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위해를 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사소한 욕심에도 물욕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절제하며 절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